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2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나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참 다양해졌어요. 오늘 먹는 것도 다양하고 입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과 욕구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 백이민족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만약에 흰옷을 좋아했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가지 찬란한 옷과 화려한 색깔과 여러가지 색깔들을 입지는 않았겠죠. 지금 저 자신도 지금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제가 흰옷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흰옷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사랑해서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솔직해 보면 염료가 없었고 염색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한 가지 색, 한 가지 사상에 우리가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려말 조선 초의 성리학은 권문세족과 타락한 불교의 폐단 속에서 나라를 개혁하려는 하나의 사상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송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국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이 사회를 개혁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류하고 무역하는 그 관계 속에서 다양성이 오가고 그것이 사회를 개혁하는 힘이 된 것이죠. 조선 초 혼란을 태종이 극복하고 세종에서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성리학은 안정기를 찾습니다.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안정을 찾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만 집착하고 있으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무너지고 썩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주의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서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민족의 자치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기득권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안주해 버리면서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주의 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나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도 조선 시대 때 이 사회 그 고려의 폐단과 그 불교의 폐단과 그 권문세족의 압제 속에서 이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성리학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그 폐단을 극복해 나갔지만은 거기에 이게 묻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율법주의의 모습과 사실 같습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선이 있으면서 그 선의 원리를 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문자적인 진리에만 갇혀져 있어다 보니까 그 내재적인 어떤 원리와 인식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내재된 힘이 그 학문 속에 있는 그 원리 속에 있는 내재된 원리가 사실 고려시대는 개혁을 했죠. 하지만 그 내재된 원리가 문서화되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아가지를 못하는 내면의 어떤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 외향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당나라 때에는 실크로드가 있었고 명나라 때에는 정화가 수백선의 함선을 이끌고 원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 또 발전할 때는 뭐예요? 하나의 사상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사상의 발전이라든가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던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 명나라, 송나라와의 교류 그리고 통해서 우리 그 병란도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양한 그 사상적인 진보가 있어 왔고 그것이 고려 말에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폐단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상들이 오가고 진리의 발전을 이루었다. 로마, 영국, 포르투갈 같은 이른바 해양 국가들도 이 다양한 서구 세력을 호령했던 나라들, 강대국들도 그 강성할 때는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발전된 것을 교류하면서 자기 것을 축적해 나가고 이끌어 나갔던 것이죠. 조선에서도 근데 이제 조선에서도 이런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 어떤 기회들이 있었냐면 이 첫 번째 기회는 소현세자죠. 이 소현세자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청나라로 인질로 잡혀가면서 청나라에서 많은 것을 보고 옵니다. 마담 샤를 만나서 천주시리를 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오기도 하죠. 지구본을 또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가 해외 무역을 통해서 어떠한 발전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는 이 조선도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의 어떤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해야 한다고 설파를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조를 비롯한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독살되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요. 훗날의 효정은 혈신성 없는 북벌 정책으로 청으로부터 가져온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북벌이라고 하는 데서는 뭐예요? 사대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명나라를 친 유교 성리학의 나라를 친 청나라를 응징하겠다고 하는 이 사대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대주의, 그 율법주의가 성리학적 율법주의가 조선을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정조시대에 있었죠. 이는 실학사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정약용 이익 등의 제야 세력에서 성장을 했죠. 이들은 청나라를 오가고 천주교와 성선을 접했고 성선을 가지고 와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세유표, 자산오보 같은 단순한 경전이 아닌 실생활을 강조하면서 실사구시의 학풍을 이루어냈죠. 이것이 조선에서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후원하던 정조가 갑작스럽게 급사를 하면서 이들은 개혁의 동력을 잃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 독살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잃은 조선은 훗날에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망국의 길로 갑니다. 개혁되지 않은 성리학은 결국 사대부들의 관료와 기득권 보장 도구가 되면서 삼정이 물란과 같은 부정부패, 매관, 매직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의 멸망은 단순히 일본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려를 무너뜨린 그 성리학에 스스로 도취되고 타민족을 멸시하고 교류와 교역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닫고 지낸 소중화 선민의식입니다. 이 선민의식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인 그 사상의 발전, 국가의 발전, 진리에 가는 길을 막았다면 조선은 이러한 소중화의 선민의식이 진리의 발전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 조선에 비하면 요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정말 천지가 개벽을 한 것입니다. 너무도 다양해서 그 구심점을 잃지 않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가운데 양심을 찾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속에서도 양심을 찾아가면서 그 양심 가운데서 공공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몫이지요. 개인의 양심이지요. 그 양심이 하나의 룰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내면서 사회가 이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이 보편적 양심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보편적 양심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제도의 틀이 아니라 다양성과 자유로움 속에 보편적 양심을 찾아나갈 때 우리 안에 진리가 더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양심이 율법주의를 깨고 보다 더 깊은 내면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로움 속에서, 다양함 속에서 양심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함 속에 양심, 자유로움 속에 양심, 자유로움 속에 보편적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는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진리와 양심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어떤 율법과 이데올로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는 어떤 제도와 법과 틀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는 양심과 보편적 인류의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음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자유롭고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